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설교를 앞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류사를 바꾼 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 인류사를 바꾼 중요한 12가지 사건에 대해서 작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주관적인 입장이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독일군 참모차장이었던 누덴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앞에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요청서였는데 막스 레닌 일행이 독일을 경유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서였습니다. 그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그 차를 치해법권으로 인정해달라. 두 번째, 입국과 출국 시 여권이나 신분 검사를 우리 일행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하지 말아달라. 세 번째는 우리는 여행에 대한 재반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네 번째, 우리의 차량을 떠나라는 명령도 내리지 말고 또한 머물러라고 하는 명령도 내리지 말아달 것. 이렇게 네 가지의 요청을 해가지고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독일군 장교였던 누덴도르프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 편지에 사인을 하고 수락을 해줍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레닌은 그리 영향력 있는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러시아 혁명을 꿈꾸고 있었기는 했지만 세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다른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돌아갈 곳은 러시아 위성 국가밖에 없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니 독일로 가는 그 루트밖에 열려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결국 레닌이 탄 기차는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 그 당시 영토였던 핀란드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역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레닌을 연호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레닌은 그 유명한 첫 연설을 시작했고 모인 청중들은 땅이 진동하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계를 붉은 깃발나리로 물들어버린 피의 숙청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이렇게 한 장의 문서 그리고 장교 한 사람의 결정으로 시작됐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단 한 번의 수용, 단 한 번의 거부, 그리고 너무 이르거나 늦는 것의 잠깐의 순간, 그것을 통하여 역사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고 한 개인과 민족과 나아가 인류 전체의 운명과 흐름을 결정짓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역사책 속에 나열된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쩌면 한 사람의 만남, 그리고 전화의 한 통, 그리고 책 한 번 읽은 구절, 이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그러한 획이 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사에 이런 혁명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인류사에 정말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사는 BC와 AD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기원 전, 기원 후.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오신 연도는 AD 4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헤롯이 집권하고 있을 테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AD 1년이 아니고 AD 4년이라는 걸 이제 정설로 하는데, AD는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라는 뜻인데, 이 말은 원래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연.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쓰이기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원 후, 지금 2018년 12월 25일을 전 세계가 쓰는 한 무신론자든지 사회주의 국가든지 심지어는 저 북녘 땅, 동토의 땅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18년가량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성탄절을 성탄절로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서지를 하나씩 다 받으셨는데 뭐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괜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벤트는 없으니까 올해는 너무 그런 걸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순서지가 성탄절 주보용지가 아닙니다. 그 이유인 즉슨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그 순서지가 없었습니다. 다 팔리고 없었어요. 그러면 그 없게 된 이제 이유가, 많은 교회들이 성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보 용지를 다 사갔기 때문에 없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재고로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찍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찍지 않아서 우리가 이미 갔을 때는 주보 용지가 없었고, 그러면 주문을 해달라 그랬더니 더 이상 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일반 용지로 성탄절 주보 용지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일산에 들어온 지가 2000년이니까 약 18년, 이제 19년 접어드는데, 그때만 해도 기독교 서점이 이쪽 일산 지역만 해도 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개 있습니다. 2개. 물론 온라인 쇼핑이나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곧 우리 교회의 약화, 기독교 신앙의 쇠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도 되겠습니다. 거리에서는 캐롤성이 사라지고 교회마저도 성탄절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누가 연습을 합니까? 누가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세속화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많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가장 많은 쇼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쇼핑절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일어나게 되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공항은 북적거립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단 교회들이 성탄절을 공격을 합니다. 12월 25일은 이교도의 날인데, 이교도의 행사가 있는 명절인데 어째서 성탄절로 교회, 기존 교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이다.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 거, 본질적이지 않는 어떤 주변의 것에 대해서 패러다임에 빠져가지고 함부로 이단이니 맞니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신앙의 큰 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일이 기존 교회가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365일 중에 1의 확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거나 모욕될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점이 바로 성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도 그 날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도 그렇게 주목하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추측하기를 10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오셨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훗날에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어느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25일로 정한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월 25일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에요. 1년 365일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그 순간순간 나날나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예수님을 만난 날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인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교회 절기상 어쩔 수 없이 성탄절 주변이 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이렇게 성탄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겠죠. 2월 달쯤 제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보에다가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 오타다, 오타. 목사님 실수한 거다 말이에요. 복사할 때 사무실에서 실수한 것이지 부르기는 부르지만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부르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절을, 부활의 찬송을 2월 달에 하면 어떻습니까? 새해 신년 벽두부터 우리가 부활절 찬양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절기로만 잊혀져야 할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볼 때도 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게서도 큰 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인류사의 가장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밥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어쩌면 이 나라가 존재하며 이 나라가 더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누가 해결합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허덕거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 심판은 과연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에 명심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똑똑한 자도 선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부한 자도 천한 자도 주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어느 누구도 죽은 다음에 사망의 권세,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해방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구하시고자 친히 죽어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월리라고 하는 9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동네의 동료 아이들보다 암기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주일학교에서 선곡을 하게 되었는데 월리는 암기력 탓에 큰 배역을 맡지 못하고 작은 배역을 맡게 됐습니다. 바로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선곡은 시작됐고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각본대로라면 이 여관 주인 월리는 매몰차게 빈 방 없습니다. 그리고 문 닫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절실하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쳤습니다. 아이를 출산해야 하니 방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9살짜리 원리는 대본을 잊은 채 이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는 거예요. 뒤에 선생님이 속이 타들어가요. 무대 뒤에 커튼 뒤에 숨어있는 선생님이 역시 원리가 또 대본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소리가 나게 외칩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빨리 빨리 빈방 없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원리가 외칩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실망하고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물구머니 뒤에서 쳐다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마리아, 요셉, 어서 들어오세요. 내 방을 쓰시면 됩니다. 빈 방은 없지만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에 들어오세요. 물론 연극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여든 성도들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소리 지르는 9살짜리 원리를 보던 청중들은 조금 후에 모두 다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극이 끝났을 때 모두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선극은 내 생에 처음 봤다. 처음 봤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실은 성탄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예배, 교회 봉사, 교회 행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에는 과연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려다가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목회를 할 때가 제가 많습니다. 찬양대를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사를 열심히 하다가 아이들에게 집중하느라고 정작 예수의 예자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정을 충실하게 꾸려가느라고 세상살이 열심히 하느라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이 직장을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직장생활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돈 버는 재미도 솔솔하고 승진하는 재미도 솔솔하고 그리 하다가 보니 나중에는 그 직장에 넣어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십상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정말로 준비가 잘 돼 있고 참 기뻤습니다. 행복하고 내년에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될 정도로 미리 걱정이 될 정도로 이번 성탄절 행사가 짜임새가 있고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내가 앞에 앉아서 드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기뻐해도 좋은 것인가? 내가 이 행사 속에 파묻혀서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것인가? 혹시 예수님 없는 행사는 아닐까? 과연 이 행사를 예수님이 과연 주인으로 와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수고했지요. 너무 행복했지요. 너무 기뻤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예수님이 빠진 우리끼리의 행사는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한 접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안락한 곳에 오셨어도 너무너무 불편하셨을 텐데 궁궐에 태어나셨어도 가장 귀한 보좌에 누우셨어도 그렇게 불편하셨을 분인데 그 귀하신 분이 더럽고 불결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첫 출발부터가 주님은 순탄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아픈 사랑, 이 놀라운 희생을 아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오신 날이라면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쁘고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살게 된 날인데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실감이 잘 안 나요. 천국에 가면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나에게 엄청난 사건인지, 그리고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사건이 얼마나 큰 은총이요,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선택인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이겠지만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송해요. 아무리 느껴보려고 하지만 느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감격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 천국을 가기 전이어서 그런지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아픈 사랑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척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가진 한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성자이신 예수님의 그 큰 희생과 결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성탄절 우리가 찬송하고 약간의 헌금을 드리고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외식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에요. 감상은 절대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감정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우리 신앙에 약간의 도움만 돼요. 정말로 나를 회심시키고 나를 십자가로 이끄는 것은 뭐냐면 의지입니다. 감정을 이기는 의지. 감정으로 하면 하나님께 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면 찬양할 수 없어요. 감정으로 하면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기도한다든지 전도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든지 주님의 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상황이 전혀 못 돼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작은 성품과 이 작은 그릇으로는 도무지 주님 앞에 그 말씀들을 수행할 수 없지만 그 큰 사랑을 알기에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위선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율법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감정으로 이삭을 단번에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정으로는. 그러나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차피 내 자식이 아닌 거를 100세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약속하신 그 아들,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 내가 감정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순종하리라.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눴지만 그 앞에서 누가 크는가 으르렁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구호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처럼 섬겨야 할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섬김의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가정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섬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자기를 태워서 불을 내고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지 않으면 섬김은 구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섬겨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보다 조금 못한 자만 만나도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교회에서 큰소리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큰소리 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보다 못나고 연약한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존귀한 자예요. 형색을 떠나서, 행실을 떠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죽어주실 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김희자 씨가 그랬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꽃으로 때려도 아픈 법이라고. 꽃으로도 맞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분이 아프리카 오지를 섬기면서 연약한 자들을 만나면서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아 병들어 죽어가는 영양실조 걸려가는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꽃이라도 때리지 마라. 그래도 아프다. 그 말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오셨듯이 우리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거창하지요. 너무 거창하죠. 그러나 우리의 사실 궁극적 마지막 결론은 산 순교든 죽은 순교든 순교입니다. 순교. 성질을 죽이고 나의 경험을 죽이고 나의 기질을 죽이고 나의 의의를 죽이고 나의 지난 자랑을 죽이고 그 죽어서 속죄 제물이 되어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가 파송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배제학당을 세워서 후진들을 양성했고 정동 감리교회를 최초로 세운 분입니다. 한국에 온 지 17년, 나이 44살 때 한창 꽃을 피워야 할 그 나이에 1902년 성경 번역 회의를 하기 위하여 어청도로 가는 어느 날 어청도 앞바다에서 타고 가던 배가 충돌을 하여서 배가 난파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랫 칸에 자기의 비서와 어린 여종이 같이 수행을 했는데 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펜젤러는 몸을 던져 그들을 살리려고 결단을 합니다. 결국 아펜젤러는 그 바다에서 수장되어 순교합니다. 아펜젤러는 기계체조 선수였고 수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홀로 산란한다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진정한 선교사였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십시오. 누가 보이십니까? 미워할 자가 보이십니까? 얄미운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섬겨야 할 자가 보이십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잘난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할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연습하는 곳이고 죽음을 연습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자만이 십자가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안다 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흉악한 죄인인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린 날이고 주님께로는 죽으러 오신 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념비적인 날이 있습니다. 자식을 얻은 날, 직장에 들어간 날, 결혼한 날, 죽었다 살아난 날, 암을 완치받았다고 의사에게 통보받은 날, 새 집을 마련하여 들어간 날, 각가지의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날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인류사에 수많은 사건과 선택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오신 사건보다 큰 사건이 있겠습니까? 하늘도 울고 천사도 울었건만 우리 인생들은 그 귀하신 주님을 마국간 구유에 방치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왕으로 오실 터이니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단장하게 하시고 죄에서 상관없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사 인자라 지칭하시고 사람의 아들 되기를 스스로 여기시고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더 나아가 죽으러 왔다,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